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였던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멘트가 나와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동부연회가 원주 오크밸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그 동부연회를 참석하고 나서 앞에 붙은 현수막에 동부연회 표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관심이 없죠.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잘 보여서 다 같이 함께 가는 동부연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가는.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혹시 저희 유치부나 아동부의 표가 뭔지 아시나요? 더 어려운 문제죠?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유치부, 아동부입니다. 제가 이 동부연회에 가서 다 같이 함께 가는 동부연회라는 표를 보고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우리 아동부 표, 유치부 표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가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자. 어쩌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다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를 좀 덧붙이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못할 일이 없고, 그럴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자꾸만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혼자 밥 먹는 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쇼핑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함께 하기보다는 다들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보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큰 문제 없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떨까?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설문이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은요, 사회와 단절해서 혼자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이 은둔형 외톨이가 146만 명이 된다고 추산합니다. 이게 146만 명이면 뭔가 많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좀 쉽게 다가오면 대전광역시를 아실 겁니다. 그 대전광역시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가 그만큼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서울에만 약 13만 명이 존재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61만 명이
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기사였어요. 진짜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드러난 그런 통계입니다. 분명 이들이 굉장히 피폐해져가고 있을 텐데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하지?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지? 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좀 보실까요? 한번 봐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저를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할 이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기에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서 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외로울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함께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을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보시면서요,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한테 말고요, 옆 사람에게. 저를 보지 마세요. 지금 저를 보면 잘못된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좀 깨닫고 또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로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100이라는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요, 두 사람이 일을 할 때 몇이 될까요? 20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산수를 잘 하시는 분이고요, 300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성경도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면서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나은 것이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과거에는 한 명의 위대한 인물만 있으면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자기만 드러난다고 해서, 자기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잘 압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음악이나 건축이나 과학이나 철학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쳐서 인류 최고의 창조적인 천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로 인해서 수백, 수천, 수만 명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보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니체는요, 인생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 몽골 제국을 세운 징기스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6 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갖고 와서 한 명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러뜨려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6 아들들은 다 그것을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이 다시 이 나무젓가락을 6개를 모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부셔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꺾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남부터 꺾으려고 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막내까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약하나 모여서 힘을 합하면 강해진다. 모쪼록 너희 형제들은 이렇게 힘을 합하여 우애 있게 살도록 해라. 이것이 징기스칸이 이 6 형제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결국 이 유언대로 이 징기스칸의 자녀들은요,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 일부와 소아시아 일대를 점령하는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을 제자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후 공생의 기간 동안 이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승천 이후에 복음 전도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까? 예수님도요, 혼자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옆에 제자들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동역자를 사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곳에도 기댈 자 없다면 홀로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어서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서 살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께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없어서 며칠 뒤에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현재에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저도 연약하고요. 여러분도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 하나 없고 우리 어떤 힘을 우리가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큰 공경에 빠져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이 보는 것,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만 산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나 해맑나요? 많은 분들이 저만 보면 괜히 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한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된 그 아버지의 투병 생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집에 보일러에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서 공장용 난로를 집에다가 방 안에다 갖다 놓고 잠시 뗐다가 조금만 온기가 있을 때 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견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 이제 보일러 기름도 없고 돈이 없어서 많은 것들이 좀 끊긴 그런 순간에 머리를 감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말 찬물에 머리를 감아서 코피가 나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른 길로 방황하지 않고 그래도 꿋꿋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고등부 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언제나 저의 형편을 알고 예배가 끝나면 항상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집에 가는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추우니까. 집에 가면 뭐 TV도 끊기니까 TV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늘 좀 방황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늘 저를 데리고 우리 집에서 자자.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자. 그리고 오늘은 이거 좀 우리 함께 먹자라고 하면서 계속 저와 함께 하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 방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요, 제가 되게 힘들 때 자신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하나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큰 거에 작은 거 하나 붙어 있는 신용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저한테 보내서 종일아, 혹시 너가 급하게 쓸 일이 있을 때 카드를 써. 그리고 돈 걱정하지 말고 돈 있을 때 나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움받지만 내가 너 결혼할 때 꼭 TV는 내가 해줄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TV를 받기 싫나 봐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친구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친구야 라고 조용히 얘기하면 하지 마. 제가 결혼 얘기할 줄 알고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게 된 겁니다. 고난은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나 혼자 있을 것 같으면요,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있지만 막상 세상에 나오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나누면 뭔가 채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속에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삭개오는요, 로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전해주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세금의 서너 배 정도를 받거나 또 많게는 수십 배를 받아서 로마에다가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것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힘든 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자신들에게 뭐 더 뺏어가는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싫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요, 굉장히 그래서 부자였어요. 그런데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쓰러져 일으켜줄 자가 없어서 결코 행복하거나 또 그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허무함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그 착복한 것의 4배를 갚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재물만을 위해서 살며 끊임없이 가지고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과 이웃과 더불어 살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만족과 그런 평화는요, 결코 많이 소유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 거 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움켜잡으면 안 됩니다. 손을 펴 나누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만을 생각했던 모습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보다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팔레스틴 지방은요, 낮은 덥고 밤은 춥습니다. 전형적인 사막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추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외투와 또 함께 함으로 그 따뜻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체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이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갈 때 추운 눈길을 가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다싱은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함께 가는 동료에게 우리가 함께 업고 가자라고 했고, 함께 하던 사람은 내 한 몸도 견디기 힘든 이 추위에 어떻게 저 사람을 업고 갈 수 있냐며 혼자 이 사람을, 선다싱을 두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쓰러져 있었던 이 사람을 등에 업고 힘겹게 산을 올랐습니다. 막상 오르려니 힘이 들고 땀이 났고, 그로 인해서 이 선다싱의 체온이 올라가서 온몸이 녹고 이 힘든 산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걸어가던 그 사람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에서 동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할 때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혼자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해도 함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횡성교회가 필요하고 그 안에 속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신앙을 혼자 지키려고 한다면 차갑고 냉혹한 이런 세상의 가운데 그 열정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보게 되고 다시금 신앙적인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나요? 그렇죠? 부흥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문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시험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단은 언제 했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굉장히 차가운 바람,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냉혹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 혼자서 나만 잘났다고 나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끝으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 따뜻함을 유지해서 추운 사막 속에서도 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11절에 이어서 12절은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 속의 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 안에 개, 강아지가 아니고요, 옆으로 가는 개입니다. 독 속의 개는요, 하나하나 모두 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 속의 개를 넣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독 속의 개를 풀어놓으면요, 서로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잡아 당겨서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협력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협력하지 않고 서로 얘가 올라가려고 하면 당겨서 서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 나갈 수 있는데 협력하지 않는 이 개의 습성처럼 우리들도 혹시 너무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힘씁니다. 그런데 그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함께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협력하는 75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여서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투옥해 놓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영적으로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그때도, 로마의 박해로 인해 죽을 각오로 선교했던 그때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함께보다 혼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의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요?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왜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능히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에 유익이 됩니다.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횡성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 되어 함께 가기에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함께함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내 얘기가 맞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만 높이려고 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때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볼 때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절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청장년을 기대하게 하시고 내가 그 뿌리가 되어서, 내가 그 씨앗이 되어서 우리 청장년 성교회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가겠다는 결단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장년 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